하는 오늘 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 세대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는 수도 다르죠. 예전에는 이렇게 몇 명씩, 대여섯 명씩 자녀를 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딸들도 있을 거고요, 아들도 있을 것인데 좀 차이가 나죠. 특히 그런 집이 있어요. 아들을 낳고 싶으신데 딸들을 계속 낳으시다가 어렵게 아들을 낳은 집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그 딸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아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해도 그러죠. 어디 뭐 부엌이나 방에서 그릇을 하나 깨더라도요, 딸들이 컵을 하나, 그릇을 하나 깼다 그럴 때랑 어렵게 낳은 아들이 그릇을 깼다, 어떨까요? 딸들이 깨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아들이 실수하면 다치지 않았냐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똑같은 실수를 하지만 다르죠. 반응이 다릅니다. 왜냐? 그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리액션, 반응이 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서 자신이 그 상황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중심에서 그 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해석 또 반응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사로운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뭐 좀 다른 해석과 반응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서,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하여서 너무나 각기 다른 그런 해석과 반응이 보이고 있죠. 어떤 일에 관한 것입니까? 본문을 볼까요? 23절 말씀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죠.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허기가 졌나 봐요. 이삭을 잘랐다라는 것이 그냥 심심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이걸 이제 까서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른 거죠. 24절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별 의미 없이 했던, 아니 자신의 허기진 배를 좀 채우려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이삭을 잘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보고서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야 할 죄를 저질렀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죄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보고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 율법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안식일이라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행한 이 일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당시 율법의 전통에 있어서는요, 먼저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건 뭐 이루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도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노동이고 어떤 것이 그냥 일상생활인가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한 여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 멜라카라고 합니다. 이 멜라카에 대하여서 총 39가지로 세부적으로 이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정리를 하고 이것을 율법으로 그들이 순종하고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다 말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요, 파종하는 일, 밭을 가는 일, 그리고 수확하는 것, 또 곡식을 다듬거나 타작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그냥 봐도 노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일들이 금지되었고요. 근데 그 중에 또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글자를 쓰는 건 노동이 아닙니다. 몇 글자부터 금지될까요? 2글자 이상 쓰는 건 노동이다라고 해서 금지됩니다. 그리고 글을 지우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한 글자를 지우는 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2글자 이상 지우는 건 노동이 되어서 이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되고요. 또 불을 끄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불을 피워 놓든지, 또 불을 끌 때는요, 급하게 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도움을 빌어서 불을 끈다든지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율법과 관련하여서 제자들이 이 삭을 자른 것, 이건 도대체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가? 이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의 이 행위를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4가지 규정에 위배된 그런 일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먼저 이삭을 꺾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 될까요? 수확을 한 거죠. 자, 열매 맺은 것을 수확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껍질을 제거해요. 이건 타작하는 겁니다. 5번 멜라카를 위배한 겁니다. 그리고요, 또 그 알곡과 껍질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까부르기, 이 타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6번 멜라카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먹기 위해 또 손에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별하고 거두고 또 운반하는 그런 여러 일들과 관련이 있다. 또 이 일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4가지 혹은 5가지의 율법을 동시에 어긴 거다. 이런 해석을 갖다 붙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비록 안식일이었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이삭을 좀 꺾었다라는 것이, 몇 알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라는 것이 이토록 중대한 범죄 행위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해석일까요? 또 올바로 적용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기에 앞서서 한번 고민해야 돼요. 자, 율법이라는 것이 왜 주어졌나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뭘까요? 율법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어떤 이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걸 달리 말하면 율법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요?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적용을 검토해 봐야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행위를 가지고서 따져들 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과 기준에서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라고 물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그 말씀 앞에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었고, 그런 자신을 더욱 드러내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해석의 기준은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본질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혹은 교회를 바라볼 때, 혹은 이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본 교회이든지 아니면 이웃 교회이든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쉽게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쉽게 비난해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바라보는 자들은요,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고쳐야 될 것이 있고 비판받을 만한 일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지난 세대에 비하여서는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수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많은 힘을 잃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눈에 보일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랬어야 되냐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은 이렇는데 목회자들이 왜 그러냐고, 장로들이 왜 그러냐고, 권사들이 왜 그러며, 믿는다라고 하는 집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기준이 잡히면은요, 그 마음에 먼저 안타까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들이 먼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게 전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나? 또 저는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그렇게 돌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런 기준, 말씀의 잣대라는 것이 사람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때에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마음들, 교회가 이웃 교회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반응들이 먼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채우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심령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 열매 맺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많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에 하나 될 때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어떤 말씀이든지 이 기준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엇도 바라봐야 될까요? 안식일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안식일을 올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안식일이 누군가를 징계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참 안식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좀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늘 배워왔거든요. 인본주의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인본주의 하면 편안한 마음이 드세요? 불편한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불편하죠.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해할 때에 이제 두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인데 제가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규례를 남기실 때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언급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주님 안에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만 기억하는데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시키셔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안식일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에는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 아래서 쉼을 누려라. 결국 뭐 하라는 거죠? 쉬어라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쉼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은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성도가 이삭 비벼 먹는 것을 금지하려고, 그거 몇 알 부셔서 껍질을 까서 먹는 것, 그거를 정죄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쉼을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을 누리라고, 쉼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지, 뭔가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서는 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억압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격한 여러 기준들에 얽매여서 주님 안에 안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일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 자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일주일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걸 잠깐 잊은 채 일상의 분주함 속에 내가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여러 위기 속에서 너무 조급하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요, 그걸 돌이키면서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일 되면 참 바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 많지 않은 성도님들, 또 많은 여러 일정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전한 쉼을 누리고 가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 어떤 일들을 겪으세요? 여러 사역들 속에서 분주하고 바빠지고, 주일이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노동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분주함 속에 하루를 보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될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역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묵상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일 예배만 드린다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역이 없고 찬양팀이 없고 성가대가 없고 또 주방에서 내가 사역하는 그런 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몸만 예배당에 잠시 왔다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묵상이 없이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채 잠깐 왔다가 갔어요.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을까요? 주님 안에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고요. 또 예배를 드릴 순간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하여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찾는 그 예배가 될 때에, 여러분, 짧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많았는데 말씀 때문에 용기가 나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주인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본질,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언제 이렇게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언제 누릴 수 있겠어요?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요, 더더욱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쉼을 누려야 돼요. 혹 교회가 더 성장해 가면서 여러 부서 사역도 또 여러 교회를 위한 봉사의 사역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세요.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긴 해요. 그렇다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냐, 주인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도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율법 위에 주권을,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종의 자세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것이 아니에요. 뭘 잃어버린 거죠?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학식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전통에 대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주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 앞에 저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신가 고민이 없어요. 왜?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 노릇하다가 예수님 앞에 책만 듣는 것,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 듣는 것,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그런 책망 가운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하는 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귀한 안식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것, 전제,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마음에 딱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도, 내 인생의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신 힘을 가지고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하고 쉼을 누리지만 그저 내 마음이 위로받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안식과 평안함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소망이고 내 생명이고 나의 참된 평안입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육신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예배 속에
주어지는 올바른 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참 안식을 누리시면서 또 그 주님 위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결단하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되 나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